시작.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지금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이며, 그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종교 가진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 원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제목과 많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잘 될까? 세상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실은 육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오히려요, 육적인 게 더 영적인 것을 살리는데 무익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 영혼이 잘될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문제 있고 속상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원을 담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그거는 맞는 거지만 틀립니다. 왜냐? 내 관심과 문제는 세상에 있고 보이는 부분에 있지만 사실은 해답은 영적인 곳에 있는데 그게 틀린 거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게 맞추는 게 뭐냐? 종교예요. 내 생각을 자꾸 이해되고 맞추는 걸 종교라 그러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무슬림, 천주교, 불교, 유교, 심지어 기독교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닌 신앙생활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열심히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은 만족을 해요. 세상을 벗어버리고 인간에 집중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인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런 모든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영적인 고통 속에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마귀하고 내 수준으로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가 그래, 인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제 2024년이 아니라 내 평생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힘으로 나아간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사단 마귀가 운명이 떠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딱 회복되면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일사천리예요.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면 끝난다니까요. 분별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힘들고 늘 미래를 걱정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아는데 머리가 시원해져요. 영적으로 맑아져요. 이 운명, 마귀 사로잡힌 이 재앙이 끊어지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근데 요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것이 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월요일 날 출근하고 내일 또 저 안 좋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보고 또 내가 싫어하는 불안한 그것이 또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속지만 마르면 돼요. 오늘 딱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이제 그 믿음 안에 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즉 다섯째 날까지는 모든 동물, 생물, 해와 별 모든 걸 다 멋지게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아담 하와가 이름을 준 거예요. 호랑이, 사자, 원숭이, 해, 달. 이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최고의 정복자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왜 취미생활 하느냐? 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취미예요, 취미. 사람이 거기 잘못하면 잡히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건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들을 최고의 뭐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한 세계에서 관리하고 정복하는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믿음과 신뢰관계가 이어질 때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맞죠? 맞죠? 우리가 가족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 소중하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될 때 무슨 관계가 있어야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 다 하죠. 아니 내 자녀가 아닌데 관계가 아닌데 불쑥 집에 들어가서 하면 그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다. 그러면 영적인 마귀가 있는데 마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 그래서 지배, 세상에 있는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범죄,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힘쓴 게 영적으로 마귀가 그걸 딱 힘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관계만 모르게 해서 이걸 딱 미혹을 하는 겁니다. 계속 세상적인 것을 주고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모르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속아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내가 대단한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자녀,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입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니 많이 먹어도 이 사람은 해적,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종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종, 마귀의 심부름, 사단 마귀의 자녀.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운명 저주 여기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유는 뭡니까? 이 죄인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담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불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하에게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 맞으셨는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불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기도, 정말 내가 후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도전, 그 속에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 속에 있는 그 문제입니다. 나 때문도 아니고 조상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내 영적 상태, 아니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한 그 저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식구는 사랑하는 존재지 믿음의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내 자녀가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모르면 영적으로는 더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사실 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도록, 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하면서 인생을 계속 편집해야 돼요. 편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자꾸 바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과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계속 설계해야 돼요. 맞죠?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에 있는 문제 해결해달라. 이 막 고정된 부분들을 해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경제, 즉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내가 직장과 사업하는 목적,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 그 이유와 목적, 이걸 다 큰 걸 다 바꿔야 돼요. 이거 편집이라 그래요. 편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문에서 막 이상한 헛된 기사, 헛된 거 막 거짓말 다 올리면 세상과 신문이 완전히 혼돈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업 공부한 학생과 직장과 가정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편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공부한 학생들은 오직 1등, 1등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패배의식이야. 아니 1등한 사람들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등한 사람들도 영적 문제가 있어서 정신 자살한다니까요. 1등한 사람들도 결국은 그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틀린 거죠, 다 그게. 그것이 여러분들 다 틀린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 돈 버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게 내 기준 다 틀린 거라니까요. 정치인들, 의사, 할 거 없어요. 과학자, 모든 기준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국민을 위해 살고 이런 것도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게 꼭 진리는 아니라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도 있고 다양한 거지.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매일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맞다. 그거는 상식이고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룰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 즉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없는 길에 참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이런 게 너무 막연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뭐 나랑 어쩌란 말이야.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돼서 힘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무슨 뭐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하고.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아니, 그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심도 없었지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담 하와가 놓친 게 있어요. 그 축복을 주셨는데 뭘 놓쳤느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마귀가 속였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놓친 거예요. 알겠죠? 이 선악과를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네가 착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가장 큰 걸 놓치니까 나는 어리니까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 줄 몰랐는데 그냥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는데 모든 운명, 죽음, 재앙, 저주 이게 다 와버리니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라. 어떻게? 마귀의 똥바지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 지금에 있는 문제, 세상 여기에 급급해서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인데, 나는 인기 연예인인데, 나는 1등이고 최고로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은 매일 피해의식이다. 아유, 나는 작고 저 사람은 크고, 나는 배경도 없고 저 사람은 완벽하고, 저 사람은 다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래,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윤회사상.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이 그래, 내 인생 다시 태어나지.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자살한다네요. 와,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속임수가 결국은 가정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운명에 매어서 완전히 찌질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대단한 거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것을 가지고 목표로 하고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회복되는 것, 그거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 잡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아담 하와가 놓친 게 그 언약을 놓쳐서 창조의 능력을 놓친 것이고, 아담이 놓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건데 이걸 회복하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면 네가 권능,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알겠죠? 요 사도행전 말씀은 저 세상에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라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진짜 내가 세상에 가면 죽고 핍박이 있고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믿음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세상을 감당치 못한 힘을 얻는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예, 물론 아담이지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몇 천 년 전에 바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이 복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몇 천 년 후에 나올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갖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친척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영적인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실수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메시지를 놓쳤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 그대로가 회복됐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병도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다 얻으면서 전체 열국의 아비로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뭘 회복했을까요? 오늘 행복한 교회에 여기에 보면은 회복과 부흥인데, 회복! 아브라함도 이 회복을 한 거예요. 어떤 회복? 바로 오직의 믿음이에요. 그건 오직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서 만나시는 분,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직장 가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직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건 당연한데 막 염려, 불신앙 막 이거 다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또 이 땅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회복한 거는 하나님의 믿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광야에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모세가 회복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걸린 기적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했을 때 모세는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후대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 직장에 어려움을 당한 분, 미래나 불안한 사람들, 아니 결혼과 또 정말 우리가 노후와 미래의 죽음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숙명론자라 그래서 24시간 그냥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당대하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겁내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겁내고 염려하는 거는 불신앙이요. 그거는 보이는 그냥 단지 신기루. 당연히 또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는데 1등 했다. 거짓말. 하나님이 뭐 기적을 일으켜도 그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1등 합니까?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뭘 대박이 터집니까? 있긴 있겠죠. 로또 복권. 그거는 1000만 명 중에 1명.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로또 복권 맞췄다고 선취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무능과 무기력, 완전히 이상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그게 뭘 행복하다고 로또 복권을 삽니까? 로또 복권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줄 알았고 왕의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도 베풀어서 멋있게 막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멋있게 왕으로, 그 당시에 모든 로마 다 부셔버리고 멋지게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방하는 문제 해결해서 막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 알겠죠? 온 인간, 모든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문제, 내 가족,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 과거의 세상의 운명, 저주. 그래서 그게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 진리 모르면은 자꾸 여러분들 속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찬양을 보니까 뭐라고 찬양했느냐?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날, 참 굉장히 깊은 의미의 찬양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남은 자라 말합니다. 흩어진 자, 이유를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분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즉 나무들이 다 숲에 비유를 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박나무, 삼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유를 알고 남아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이야기가 무슨 스토리냐? 성경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경의 중요한 스토리가 그 남은 자입니다. 120명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기적도 베풀고 막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도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제 120명이 조그마한,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모인 거예요. 믿음의 120명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진 자, 즉 밖에서 불러 모은 자, 에클레시아, 우리가 이게 교회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사단을 알아서 믿음을 갖고 온 그런 모이고자 하는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여러분들 자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그래 내 안에 있는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오늘 주일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우리가 이제 종국으로 가는 예배, 이걸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데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 즉 하나님의 시작, 저번 강단에 바로 믿음 회복,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가 문제 집착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안에 있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그거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 있으면 사람들이 피하려고 그러고 당황하고 염려에 잡혀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뭐냐?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 해결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섭니다. 계속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력이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모든 문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거 뭐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의지력도 강하고, 마음도 강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유황희 목사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분들도 조차도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영적 문제에 빠지고, 하나님 모르면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훌륭하게 인정받고 사는 거죠. 행복은 없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내가 유능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누구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유능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것은 꼭 이거다, 이걸 고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거,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건 꼭 고집을 해야죠. 그거는 바보죠. 1 더하기 1은 3이다. 이거 바보죠. 2죠. 이게 상식을 고집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내 인생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틀이 있어요. 이 틀을, 유연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뭐 인간관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내 틀이 있다니까요. 이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이게 내 틀이 발목이 딱 잡는 것.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시작. 염려에 빠지지 마라.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문제 해결은 우리가 그걸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말합니다. 그거는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어요. 내 문제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이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막 간증하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근본 문제 해결한 이 그리스도가 내 근본을 회복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회가 잘못하면 이런 문제,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오직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존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여기에 매여 있었군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렘넌트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12제자, 바울, 다 이런 사람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것, 이제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는 의인된 삶, 자녀된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명, 하나님께서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 집중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마음이 등산하면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독서라, 좋은 음악, 눈을 감고 조용히 내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죠. 이런 집중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런 시간에 내가 조금만 더 어떻게 조용한 시간에 오늘 강단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다 듣고 1분만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 이번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 분명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공부, 직장, 고요한 시간에 내가 집중하는데, 말씀과 하나님에 집중하는데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집중하는 것. 즉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든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또 불교라든가 많은 종교에서 이렇게 집중을 가르칩니다. 그 명상이에요. 명상.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면 이상한 힘이 나타납니다. 이게 귀신의 힘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상이 아니라 뭐예요? 묵상. 1분이라도, 아니 내가 시간이나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혼수 상태가 아니라, 내 틀의 메인은 그런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는 고요한 평안의 자유에 회복하는 그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초대교회에 말한 것처럼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유를 알고 또 이 언약을 알고 있는 모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 지옥 권세의 운명을 완전히 깨쳤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것입니다. 전에 쓴 글이란 것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 것을 쭉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즉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바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권능, 힘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하고 한번 실험에,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 힘이 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힘이 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맨날 맞고 사는 사람, 맨날 맞는다는 얘기는 뭐 때려서 맞는 것도 있지만 늘 나는 그 안 되는 인생, 늘 맞는 거야 세상에.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힘. 그래서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즉 개는 엎드리면 돌 준 줄 알고 개는 도망갑니다. 마귀도 기도하면 도망간다는 얘기는 믿음을 딱 확신을 갖고 있으면 도망갑니다. 마귀는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립니다. 내가 사람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연약과 어떤 부분에 약하다, 내가 어떤 부분에 늘 잡힌다, 그걸 계속 파고들어요. 희한하죠. 마귀도 다 알아요. 저도 그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없지는 않습니다. 많은 게 있겠죠. 하지만 정말 제 안에 근본적인 연약, 제 안에 늘 있는 이런 많은 생각, 어떤 특별한 주의,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복음으로 무너질 때 저에게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서 바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세계로 또 하나님의 영적 싸움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절대 응답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싸워야 돼요. 과거의 것.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나의 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 이런 다 이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달란트가 회복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달란트, 믿음도 없는데 달란트 생긴다. 그거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달란트 발견 안 됐는데 이런 믿음이 생긴다.
이제 하나하나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직장, 결혼, 또 미래의 내가 후대,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걸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그러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다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 가지 점점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결혼한 우리 행복한 교회 자매님, 그 마음이 참 불안하고 힘들고 막 걱정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될 게 참 많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 직장과 미래의 이제 주인공 여러분들, 믿음 회복되면 다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모인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기도, 새로운 전도, 새로운 교회, 이게 바로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 그 일 속에 들어가는 것,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도하는 것, 이 말은 뭐냐?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약 시대, 동성애, 자살, 재앙, 여러분들 지금 직장, 알바, 결혼, 여러분들이 돈, 세상, 사실은 단편적인 그 얘기지만 그 배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 관계 아닙니까? 결국은 이 흑암 경제라 그래서 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경제를 이루는 이 흑암 경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을 우리는 빛의 경제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뭡니까? 이 경제가 다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뉴스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냥 총기 사건, 자연재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대에 지금 전쟁이 지금 막 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요즘 보니까 김정은 북에 사실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제일 지금 심각한 나라가 한국과 북한입니다. 지금 휴전이에요, 휴전. 예. 계속 김정은이가 전쟁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불안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한국은 군사력이 굉장합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이 우방국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싸움 하면은 저들은 지게 돼 있죠. 하지만 정세권사 이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판해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전도자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자가 전도와 하나님의 소원에 얽매여 있는 이 깃발을 딱 갖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237이란 나라, 즉 집착과 분열, 세계에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 속에 치유해야 되고, 오늘 감사하게도 그래요. 니아하고 선옥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선옥이는 미안합니다. 반은 한국, 반은 인도네시아. 우리 한 분은 인도네시아. 237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망한 게 내 가족, 내 민족, 이것 때문에 망한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온 땅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작지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선교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제자, 올바른 제자 세우는, 신학교 세우고 목사님 세우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간다? 여러분들 100만 명 교회, 100만 명 교회, 50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 종교교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인도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분의 그 현지인 교회가 막 응답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네팔, 섬나라, 인도네시아, 인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해 달라고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이런 정말 막 은혜 받는 사람들, 이제 우리 7분의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담당을 정하는 것.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확산되고 더 제자화되는 그런 응답을 계속 연결하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인도를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후대가 산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시작,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내가 하나님의 달란트, 유산에 도전하고 응답받는 삶으로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 빛을 발하는 귀한 삶으로 응답받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